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기도하십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고. 백부장에게 말하여 바울을 시대 자연을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준 것을 마주하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우리와 제자와 장사하고 신앙을 만나니 벨릭스와 기도하여 기다리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고르교 고스가 벨릭스의 죽음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그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리워하여 부르니라.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꽤 최고로 치는 그 대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대나무는 이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어도 처음 4년, 5년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부가 매일 물을 주고 그 잡초도 뽑아주지만 땅 위에서는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스보다 그만두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대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이렇게 뻗어간다고 봅니다. 얕게 자라는 잡초와 달리 대나무는 이제 거대하게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 토대를 이렇게 뿌리를 깊게 뻗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4,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째 되는 때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대나무는 하루에 약 30cm 이상씩 쑥쑥 자라서 몇 주 만에 20m에 달하는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보면 놀라지만 사실은 이 나무는 4년,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미 아시죠 여러분? 매미도 한 6, 7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생을 애벌레로 산다고 봅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나무 뿌리즙을 먹으면서 이 애벌레는 한 4번 정도 껍질을 벗은 후에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무에 달린 채 마지막 껍질을 벗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미로 탈바꿈을 하는데 길어야 매미의 삶이 한 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은 또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미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곧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인계되는 이 빠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계된 다음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2년 동안 지체되고 있는 이 또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2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 더 자세히 한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히 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잘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는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인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이 두루실라는 그 누구의 딸이라고요? 좀 봐주세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은요, 오빠예요, 오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2세 이하는 막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다고 이 헤롯 대제 밑에 이게 3명 있잖아요. 그 3명 안에는 안 들어요. 다른 아리스토블루스 4세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태어나고 이렇게 돼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족보가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막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그 분봉왕보다는 총독이 낫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이렇게 보내서 로마 황제와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총독이 나와서 지금 이 아그리파 2세는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진인데 그 부분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총독의 어떤 권한 아래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사도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유를 주는데 모든 자유를 준 건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자유를 줬다고요? 바울을 지키되. 그러니까 투옥되어 있는 총독 관제에서 투옥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지키되 자유를 주고 누가 돌봐주라고요? 그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가택연금과 같이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감옥 안에는 있는데 누구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요? 친구들은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줬어요.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일반 죄수와 같이 다루지 않고 좀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이 이를 때까지 고문이나 가혹한 구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해주고 또 이 벨릭스의 개인적인 속셈도 있죠. 뭐예요? 돈을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몸은 갇혀 있는데 뭐는 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시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드루실라는 그 아그리파 1세의 3남매 중에서 막내 딸이었다고 그래요.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미 시리아 쪽의 왕의 집안에 시집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를 표현하네요. 벨릭스는 권력과 돈으로 미모를 샀고 드루실라는 미모를 팔아서 권력과 돈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벨릭스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 타키토스는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것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 벨릭스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죠. 노예 출신. 그래서 총독까지 간 이 모습을 보면은 모든 세상적인 술수를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타키투스 이 역사가들에 의한 벨릭스는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돌을 들으러 왔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음이 듣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잖아요. 한번 듣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만약에 기복적인 신앙이 있으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혹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를 바라고 있어요? 돈을 좀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도를 듣잖아요. 근데 그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적었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나서 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전기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를 끌어다 집에 놓고 거기에다가 전구를 이렇게 달아갖고 빛이 비춰질 때만 이게 전기로서의 기능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듣고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총독이라는 관직 때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좋은 기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중요한 이 주님의 복음이 나한테 들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 설교의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배 시간에 와 또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보통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별한 예배고 특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강타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기울어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강론한 게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강타하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어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다시 하늘로 올라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강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벨리스와 그 아내는 좀 도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 도는 조금 아는데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했던 것 같아요. 벨리스와 그의 아내 잘 알죠. 근데 벨리스 보면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명예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의 위치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위에 살지 말고 바르게 좀 살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해 살아. 벨릭스는 3번 결혼 경험이 있어요. 성적인 욕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살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깨어지지 못하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오늘은 아니고 내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제 오늘은 아니니까 가라. 다음에 또 내가 들어볼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로 걷어찼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때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예수 믿으면서 꼭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 것이 포기가 안 돼서 자꾸 신앙에서 자꾸 뒷걸음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아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못하는 그 희생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 보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나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어디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광야를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제대로 없고 날씨는 뜨겁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좋은 어디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조금 먹고 조금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리하다는 결단을 내리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날 때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니까 나 예수님 대충 믿어야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셔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동시에 그와 바울에게서 돈을 받으니까 바라는 대로 더 자세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도를 들으려고 불렀는데 더 자주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오늘 잘 사는 것이 이게 이제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얼마나 다른가요? 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더 자주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해서, 지금 나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교회에 오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수요일 때 저희가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게요. 천년이 하루에 100년은 며칠에 10분의 1. 그렇죠? 10분의 1. 하루가 몇 시간이 있어요? 10분의 1로 하면 2.4시간. 그러니까 100살 산다고 하면 2.4시간이니까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고 가는 시간은 2시간 살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몇 시간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천년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해서 2시간에 다 투자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미쳐드는 사람이 있어요. 단락 2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투자할 수 있으세요. 이 벨릭스의 어리석은 판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잠깐 지나가는 그 인생에 돈을 조금 더 걷어서 뭔가 투자하고 자기의 명예와 쾌락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은 이 땅에서 2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 예수 믿으시는 분들, 지금 내가 이곳에서 돈을 조금 벌고 시간을 더 친구들과 같이 나눠갖고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그 계산이 나와야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깝지도 않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을 그분에서 가지시니 자신의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기에 아니하니 성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누리는데 눈물도 흘려야 되고 비용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 사나요? 이재용이 제일 잘 살아요. 이재용 얼마 전에 저기 감옥 갔다 왔죠.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지금 뭐 세계적인 그 기술 경쟁 속에서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잘 사는 인생.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눈물 없어. 아픔도 없어. 사망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성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곽이 뭐 잔뜩 뭐라고 써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대요. 성곽이 뭐냐면 성벽이에요. 벽.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멋지게 꾸며놓은 집의 담벼락을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하는 거 봤어요. 그만큼 천국은 화려하고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찬란하고 황홀하고 잘 사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이재용마저도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이 땅이 더 좋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고, 이 땅에서 목숨이 나에게 그 목숨을 달라고 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는데, 돈이 더 필요하고 돈이 이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유혹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야, 주님 믿는 것이 훨씬 더 다르다. 이제 막 믿고 계시는 여러분,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따님 때문에 오신 우리 어머님도 그것을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죽음은 끝이지 그러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블루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엎어져서 바울을 부르하여 저는 뒤에 뭐 베스토가 다시 총독으로 왔다 이런 것보다는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총독 관저에서 감금된 상태로 2년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2차 전도 여행 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2년이면은 마치 전도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니 벨릭스가 돈 좀 얻어볼까 뭐 이러면서 2년을 사도 바울을 감금시켜놨다니까 이 2년은 뭐예요? 2년은 오늘 이 짙어진 2년을 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2년을 보면은 사실은 이 로마 총독의 보호하에 있었던 시간이죠. 그렇죠? 막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보호된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진짜 이 벨릭스 꼭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벨릭스 드루실라 또 이제 총독으로 오는 이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고 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갖고 또 같이 상담하고 교류하고 교회를 든든히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로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2년이나 걸렸구나. 그렇죠? 그게 그냥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잖아요. 저는 이 2년이 진짜 무의미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죠. 이 역사의 조율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벨릭스가 비록
두려워하고 바울을 잡아놓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막 욕심을 부리고 있지만 누가 이 일의 주인공이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왜요? 하나님이 힘이 더 세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벨릭스가 힘이 더 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2년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벨릭스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벨릭스는 교체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도 그냥 놔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2년의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때로 우리의 시간을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갖고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진짜 인생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워갖고 진짜 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 참 쟤들 막 이쪽 저쪽 헤매는 걸 보면 허송세월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드라마 같은 시간도 필요했지만 광야도 필요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도, 허송세월 같은 40년의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어요. 맞습니까? 왜 필요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실패한 인생, 고생한 인생, 허송세월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도 필요했어요. 주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지. 주님이 홍해바다 갈라주셨지.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지. 그 풍요를 누리게 해주셨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여행들아 유턴에 유턴 날 때 돌아와.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바라보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체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주신 시간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지체된 이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만왕의 왕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거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시간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시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지는 시절입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는 시절?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앙상한 가지만 나무있지. 근데 나무에게 앙상한 가지가 있을 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봄이 되면은 새싹이 오면서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나무에게는 봄도 필요해요. 여름에는
나무잎이 풍성해갖고 막 그늘을 만드는 그 풍요로움을 보잖아요. 남에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쵸? 가을이 되면 어때요? 울긋불긋 단풍잎이 막 들잖아요. 남에게는 봄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에게 겨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을 같은 화려함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어디에다 놓고 바라보면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으로 바라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늘 화려한 가을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 떨어진 앙상한 가지마 있는 겨울이 무의미해 보이는데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보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끊임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멈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멈춤이 있고 전진이 있어요. 멈춤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전진하다가 지치고 힘들으면 멈춰서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전진도 필요하고 멈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멈춤의 시간일 수도 있고 전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네,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 아느니까 이 고난의 시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 잘 나가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시간이고 제일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던 저와 여러분을 그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든 전진하고 있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년에 지체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덜 됐습니다. 오늘 조금 실패했습니다. 오늘 조금 아프면 오늘 조금 뭔가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손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바울에게 지체된 인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아주 귀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루 일하셔도 우리가 1년 일할 것들을 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1년을 일해도 하루 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이기고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거기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늘 유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